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이를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저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명백한 증거이고 오히려 의심한다는 것은 믿음의 여정에서 믿음이 깊어지기 위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의심함으로 추구하게 되고 추구함으로 믿게 되는 그런 순환의 고리 속에서 생긴 의심은 믿음의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 반대말 하면 의심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지만 두려움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다. 무슨 말이냐면 필립 얀시가 표현했던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라는 뜻은 여기서 말한 두려움은 환경과 삶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무섭고 환경이 무섭고 사람에게 주도권을 내어주고 환경에게 주도권을 내어주고 그리고 끌려가는 삶,
그것이 두려움의 삶이고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삶이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란 두려움의 반대말이다. 그렇게 표현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반대말이 두려움이라는 말은 세상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단어가 다 한 가지만을 의미하지 않죠. 두려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고 세상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반대말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본 것은 에레미야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왕에게서까지 가서 당신은 지금 1년 전 이제 예루살렘 함락의 1년 전 상황인데 당신은 지금 바벨론과 싸우고 있지만 이기지 못합니다. 당신은 끌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한다는 건 사실 인간적으로 따지면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예언을 한 것 때문에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시드기야 왕 앞에서 선포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왕의 뜰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또 한 가지의 일이 생기는데 숙부 하나멜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밭을 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엘 제도 때문에 어떤 사람이 부득이해서 재산을 처분할 때는 제일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그 권리를 이렇게 양도해주고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가문의 땅이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혈통뿐만 아니라 재산도 항상 가까운 친척에게 그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 고일제도 때문에 숙부 하나멜이 에레미야를 찾아온 거예요. 내가 부득불 밭을 팔아야 하는데 제일 가까운 네가 이것을 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믿고 그 밭을 사지요. 근데 성도님도 이게 쉬웠을까? 얼마나 또 오해를 받았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70년 후에 물론 돌아온다고 선포하는 것이지만 밭을 산다는 것은 참 오해하기 쉬운 그런 액션이죠. 지금 에레미야 외에 모든 사람들이 에레미야의 흠을 잡고 에레미야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상황입니다. 말하기 좋았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해놓고선 밭을 또 왜 사냐? 70년 후면 뭐 오지도 못할 텐데 당연한 이야기죠. 실제로 에레미야는 나중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본의 아니게 바벨론 관리들의 마음에 들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의 정복자였던 장수가 에레미야에게 너 나랑 같이 바벨론으로 돌아갈래? 바벨론에 돌아가면 마음껏 어떤 것이든 후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바벨론으로 가기 싫으면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있으라고 자유를 주고 권리를 줍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것을 거절하죠.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진짜 살아서 거기에 부귀영화를 누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갈 이스라엘을 앞두고 밭을 사는 것은 에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고 또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게 그렇게 이해가 될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에레미야를 공격했을 것이고 에레미야를 거봐라,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도 안 믿는 거다, 밭을 사는 거 봐라, 곧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믿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매매를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에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있고 감옥 안에 있는 에레미야와 감옥 바깥에 있는 하나멜이 증인들을 세워서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궁중의 소문이 금방 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란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에레미야가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런 오해와 또 이런 갈등과 이런 모멸을 감수하고 지금 이렇게 밭을 사는 행위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는 밭을 삽니다. 그 밭을 사서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띠를 썩게 만들어서 이 썩은 이 띠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운명이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밭을 사서 너희가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와서 이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에레미야는 지금 밭을 공개적으로 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은 얼마든지 이것 가지고도 에레미야의 말과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깎아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레미야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람인 우리에게 환경과 여건과 사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 한 사람의 친구가 내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의 대적자가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기도 하고 환경과 여건이 나로 하여금 평안을 노래하기도 하고 환경과 여건이 우리로 하여금 지옥과 같은 쓴맛을 보게 하기도 하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하루로 사는 것은 결코 그 환경과 사람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은 아니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이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환경과 여건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에레미야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주도권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잘 되면 겸손하시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늘 붙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내어드리면서 담대하게 사라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궁극적인 해결자이시오 왕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 저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내 눈이 열리게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음성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또 이 주어진 24시간의 삶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킹선 한인교회 공동체를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 주도권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